생명이시고 빛이시니 예배한 우리 모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앞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하늘 위로 달아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오셔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은혜의 성령 하나님이시여, 육체와 세상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묶어두고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원수 마귀의 속임에 당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1차적 관심은 세상에 있었고 문제 해결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신 10계명 중에 1, 2명을 보면은 더욱 죄악이라는 것을 십자가 부분의 말씀을 들은 후에야 깨우쳤습니다.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돌아가야 할 길도 알지 못하는 우매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만 참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이 있다고, 그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내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의 예수, 기적의 예수가 아니라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세상 다른 신에게 빼앗겨 더럽혀진 이 마음을 씻어주실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셨사오니 우리 이제 매 순간순간 마음을 세상에서 돌이켜 세상을 등지고 세상 다른 신에게서 마음을 유턴시켜서 십자가로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속에 영으로 찾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일 때에 하나님에 대한 모든 인격의 내용들이 사라져버리고 어둠 속에 영적으로 죽어 계신 십자가 주님 인격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죽음으로 보여지는 동일시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의 부활에도 연합한 자가 되어 부활의 생명의 빛 가운데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주님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그 언제나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하늘나라 누리며 하늘의 빛을 바라며 우리의 모든 신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수단과 하나님의 사명이 되어 펼쳐지는 귀한 하루하루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비록 시작은 땅의 일을 생각하며 이 세상에서 삶을 추구하는 하나님을 우상시 여기는 종교심에서 출발했을지라도 이제부터는 이 죄의 몸, 마음이 붙어있는 이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의식의 내용들이 사라지는 죄의 씻음 받아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오직 구주 예수의 생각으로 감정으로 의지로 말과 행동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말씀 같이 봅니다. 같이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서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서 3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베알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유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유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아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주 여호와 하나님, 오늘도 이곳에 찬란한 빛으로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합,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우리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의 역사만 일어나는 귀하고 아름다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사랑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하시고
실천적 의지, 권세와 능력이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부적입니다. 부적을 보면 만사형통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만사형통. 만 가지 일이 내 뜻대로 잘 풀린다는 것이죠. 신앙을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다 이 만사형통을 마음에 두고 이제 종교의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을 형통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한두 가지만 내 뜻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라 1000가지도 아니고 10,000가지 일이 다 내 뜻대로만 일이 잘 풀려지는 것. 이 만사형통인데, 이제 부적에 이렇게 나오죠. 만사형통. 자, 이 만사형통, 아까 우리가 찬송을 불렀습니다. 만사형통하리라. 이 찬송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렇죠? 예수 인도하시니. 그러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자, 그 만사형통이 바로 이 부적에 나타난 만사형통은 아니지요. 자, 성경적 형통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적 형통은 내 뜻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사람의 형통이고, 하나님 뜻대로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을 하나님 성경적 형통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일이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이것은 세상 사람이 부적 붙여놓고 하는 거랑 똑같고, 하나님 주기도문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내용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이게 이제 성경적 형통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어야 되는데, 인간은 연약한지라 또 죄성을 가진지라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마음이 안에서 샘솟습니다. 입으로는 안 했는데 마음으로는 하고 있어요. 목사님 만사형통 구하지 말라고 해서 안 구했는데요, 마음으로는 구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는 안 구해도 은근히 구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의 의식은 이 빙하를 보면 빙하 전체의 10분의 1만 사람의 눈에 보입니다. 10분의 9는 보이질 않아요. 무의식이라는 것이 10분의 9인데 사람은 자기 무의식에 있는 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무의식 가운데는 만사형통을 구하고 있어요. 성경적 형통이 아니라 세상적 내 뜻대로 일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고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바라는 게 인간의 죄성이고, 그게 인간의 본질이죠. 자, 만사형통, 성경적 만사형통의 주체는 십자가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오시면 만사형통합니다. 성령만 오시면 끝납니다. 성령 없으면 신앙생활의 주체는 납니다. 내가 일을 하는데 하나님 도우소서. 내가 무슨 말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다 주체가 납니다. 나. 근데 성경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셨다가 하나님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그분 우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분 우리는 성령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신앙생활은 시작이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예배를 잘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면서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유대인들에게 부어줍니다.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고 거기서 시작된 게 교회입니다. 교회. 그 성령이 찾아온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만사형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입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박국은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에서 보면 질문을 합니다. 무슨 질문을 하냐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형통하게 잘 사냐는 거예요.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우리보다 훨씬 더 잘 산다.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의문이 드는 거예요. 꼭 교회 나가야지 잘 삽니까? 우리나라의 재벌들이 1, 2, 3위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까? 어디 가나 재벌뿐만 아니라 오래 사는 사람 1등, 2등, 3등이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이 질문을 하박국이 하나님께 던져요. 하박국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합니다. 이때 하박국은 요즘으로 얘기하면 신학이 좀 떨어졌어요. 돈 하다가 돈이 함께 하면 기쁘잖아요. 이건 유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 하는데 돈이 들어와요. 기뻐요. 이건 유선입니다. 지금 하박국이 이때는 지금 이 상태예요. 이렇게 참 우리는 연약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에 대해서 답을 주십니다. 함께 하심이 답이라는 거예요. 함께 하심이. 의인은 곧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인용했죠. 그게 우리 누구냐? 오직 이신칭의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한마디로 해서 형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형통은 뭐예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고 포도나무의 열매가 가득하고 감람나무의 소출이 가득하고 밭에 식물이 가득하고 우리의 양이 가득하고 외양간의 소가 가득한 게 형통인데 형통치 못할지라도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의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의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의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은 만사 형통을 구하느냐? 자기 행복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행복은 일시적인 행복이고 진짜 행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영원한 것만 진짜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면 이제 기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가면 기쁩니다. 어느 때 기뻐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더라도 기쁘고요. 포도나무 열매가 없다 하더라도 기쁘고, 요즘 우리로 얘기하면 자식이 속을 썩여도 기쁘고, 돈이 한 푼도 없어도 기쁘고, 집도 없고 절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형통이라는 거예요. 형통.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오늘 요셉 너무 잘 아는 대목입니다. 요셉. 간단하게 요셉의 생애 정리하면 막내로 태어나다 보니까 아마 아버지의 그 많은 사랑을 독차지했던 것 같아요. 채색 옷을 입고 또 용모까지 아름다웠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형들의 시기질투를 받습니다. 시기질투를 받고 있는데 또 꿈을 꿔요. 우리 꿈하고는 다른 계시의 꿈이죠. 하나님 계시의 꿈을. 자, 보여주십니다. 11 형들 얘기죠. 절하는 거, 볏집단 절하는 꿈을 얘기해 줍니다. 형들한테 미움을 더 살만해요? 안 살만해요? 저거 아버지한테 사람 독차지 맞는 것만 해도 지금 언짢아 죽겠는데 꿈 얘기하는 거예요. 형들이 다 요셉에게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나타나서 또 꿈 얘기하는데 그때는 부모까지 하늘의 별과 달까지 무릎을 다 꿇는다 거예요. 자, 이런 사유로 인해서 형들의 이제 그 모함을 받죠. 그래서 팔립니다. 누구한테요? 이제 애굽 사람한테 이제 팔리게 됩니다. 자, 이 팔리게 돼서 갔는데 어느 집에? 보드발의 집에, 아주 대단한 권력가의 집에 가서 이제 총무로 일을 하고 보드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고 뿌리치면서 이 아내가 얼마나 자기도 나름 용모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아름답다고 생각하는데
요셉이 거절을 해요. 수치심이 생겨요. 모함을 해서 이제 또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꿈을 해석해 주면서 나오게 되고 이제 국무총리가 됩니다. 이게 이제 요셉의 그 계략의 생애입니다. 오늘 그것을 가지고 예수 믿는 게 뭐구나. 구약에는 하나님만 있지 예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같이 보게 됩니다. 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자신을 보여주신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덮어놓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만났죠? 만났어요. 제가 이렇게 자,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여러분들이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성경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만남, 인격적인 교제, 이게 기도고 이 기도에 이 교제에 참여를 시키려고 우리를 창조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앞에 계시고 여러분 앞에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난 안 보이는데 그건 하나님 책임이 아니에요. 자,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함께하면 이제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풀어나가십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께서 일을 풀어나가시는 모든 일이 다 형통인 것입니다. 이게 만사형통날이라예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성령께서 그 일에 손대면 이게 형통이고 그 육의 눈으로 볼 때 아니 이것은 불통이지 감옥 간 일이 무슨 형통이야. 감옥 안 갔으면 총리 안 됐습니다. 형들한테 팔린 게 무슨 형통이야. 형한테 안 팔렸으면 총리 못 됐습니다. 한번 팔리고 총리 되고 싶어요? 감옥 잠깐 가서 꿈 해석해주고 나와서 총리 되고 싶어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해서 총리 되고 싶어요? 믿음은 대가를 치르며 사는 게 아닙니다. 대가를 왜 안 치르느냐? 그러면 은혜라는 말은 우리에게 통용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삽니다. 요셉의 생애 은혜의 삶입니다. 만사형통의 삶입니다.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 꼭 임마누엘 함께할 때는 여러분들이 거기 뒤에다가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여기다 붙이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을 아직까지는 만나지는 못한 사람입니다. 분명히 그 사람은 와서 만사형통을 구했을 것입니다. 또 그렇게 누가 구하라고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면 그 사람 또한 아직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무화과 나무 열매 맺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열매가 주렁주렁 열매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외양간에 소가 없습니다. 외양간에 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교인들입니다. 아직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죠. 자신을 보여주신 하나님이 함께할 때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요셉, 형통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요셉 안에 성령이 계셨다는 이게 핵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자꾸 그리든지 계시다고 믿든지 하는데 그런 하나님은 저는 믿고 쫓질 않습니다. 추상적으로 계시다고 믿고 아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호람데오 하나님을 보길 바랍니다. 저를 보면서 저와 함께 한다. 이게 맞죠? 문재인 대통령 영부인 여사께서 같이 살면서 난 대통령과 함께 살아, 함께 해. 이게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대통령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너무 많이 들었어요. 지식으로. 난 대통령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대통령은 나와 함께 하지 않아요. 청와대에 계셔요.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아니요.
함께 하지 않는다니까요. 믿음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남용되고 오용되는 단어가 없어요. 아무 데나 갖다가 믿습니다 갖다 붙이면 그게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이 계시의 사건, 꼭 종교로 구분한다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입니다. 종교다운지 많은 종교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그들이 다 죽으면 천국 간다고 그래요. 다 문상집 가보면 다 좋은 곳에 가 있다, 한나라가 있다, 먼저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들만, 우리만 어떻게 기독교만 구원이 있느냐, 우리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간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용납 못합니다. 당신, 하나님이 당신한테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셨냐? 그러면 당신은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다. 보여주시지 않은 사람은 교회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어도 세상 사람하고 다른 게 없어요. 종교다운지는 틀려도 이만저만 틀린 게 아니에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안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니까 나는 구원받아요? 아니요. 자신을 보여준 사람만 지금 하나님을 보고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사람만 죽어서도 구원받습니다. 자, 노예로 팔려갑니다. 요셉이 왜 이걸 형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총리로 만드는 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팔리지 않으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내 뜻대로 일이 풀리길 바라면 열심히 공부해야죠. 자기 노력을 하고 대가를 치르고 총리를 얻어야죠. 근데 요셉은 대가를 치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팔려가는 것도 형통의 가는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20년, 30년 걸리고 1년 만에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하니까 팔리는 길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형통이죠. 20년 걸려서 이룰 거를 1년 만에 여러분들 이루면은 그게 불통입니까? 형통입니까? 그렇게만 된다면 나도 했게 하죠. 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러셔요. 유혹을 뿌리칩니다. 보디발 안에 아름다운 여인이 유혹 뿌리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절대 우리의 힘으로 유혹을 물리치려고 무슨 유혹이든 돈의 유혹이든 여자의 유혹이든 권력의 유혹이든 우리의 힘으로 물리치려면은 물리쳐지지도 않고 후회합니다. 그 좋은 기회를. 아니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물리칠 생각하지 아예 마십시오. 내 힘으로는 말씀을 지키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면 유대인처럼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도덕주의자, 윤리주의자, 율법주의자 아주 성실하고 근면 아주 착하게 사는데 속은 내게서 멀도다. 죽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자, 유혹을 뿌리치는데 핵심은 성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요셉에게 성령으로 오지 않았으면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한 번은 물리칠 수 있어도 두 번, 세 번 유혹하면 물리치지 못합니다. 술집을 가서 술을 안 먹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헛된 노력이고 되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한 번에 먹으면 더 많이 먹습니다. 성령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세와 능력이 임하면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물리쳐 지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물리치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좋은 것을 난 하나님을 인하여 기쁘고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 왜 마십니까?
결과적으로는 고통 없애고 기쁨, 즐거움 얻으려고 그래요. 그게 목적입니다. 자,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수치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맛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뷔페 가서 음식 잔뜩 먹고 집에 오니까 진성찬이 만들어져 있어요. 유혹이 가요, 안 가요? 음식 맛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이것도 형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시는 모든 일은 다 형통입니다. 아니, 우리의 눈으로는 불통으로 보이고 형통치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니까 우리는 저거 감옥에 가는 것은 나쁘다. 약속하자.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우리가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좋다, 나쁘다 하면 이미 하나님은 떠나십니다. 판단하실 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생각의 주체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면 됩니다. 무엇이 좋다, 싫다, 나쁘다, 그렇지 못하다 이 판단할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이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판단과 여호와 하나님의 생각과 여호와 하나님의 계획과 여호와 하나님의 뜻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만사형통입니다. 감옥에서 나오면 요셉의 형통. 이거는 형통 같아. 이거는 형통 같아. 예, 그래요. 이 형통을 보고도 맞아, 저거는 형통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 말은 좌측에 나쁜 것이 우리가 판단할 때 안 좋은 것이 있다도 그것도 보면 안 되고 우측에 좋은 거 있어도 그것 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앞에 계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됩니다. 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 불통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그것을 도구로 쓰실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 형통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셔서 이 몸을 통하여서 그 형통이라는 것들을 만지고 형통이라는 것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통치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국무총리가 된 요셉의 형통, 형통. 국무총리 마음 두지 마세요. 국무총리 한 나라에 한 명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총리가 되는 것에 있어 하나님의 뜻이 형통이 뭐고 함께 하심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던 것이죠. 물론 국무총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되어 형제들을 만납니다. 그 자기를 판 형제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모함하고 시기 질투해서 한번 남의 얘기니까 쉬운데 여러분 같으면은 여러분을 팔아서 부모와 형제가 없는 곳으로 여러분들을 팔면 그 사람 다시 만나겠습니까? 안 됩니다. 참으로 남의 얘기는 쉽게 해도 현실적으로 나에게 닥치면 그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못해. 나 못해.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야. 그만입니다. 못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하십니다. 하나님만 하셔요. 용서는 인간은 불가합니다. 인간이 내가 용서했어. 쌓아놓은 겁니다. 무의식 속에. 나중에 한 방에 터집니다. 인간은 용서를 못합니다. 나 자신도 용서 못할 때가 있는데 하물며 남을 용서해요? 불가능입니다. 우리는 손 들어야 합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 들고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셨을 때만 그분의 사랑으로만 그분의 권세와 능력으로만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형통입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의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세상 달라고 구하면 안 돼요. 이건 미신 중에 상미신입니다. 기복신앙이에요. 예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다른 종교인도 다 구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창조주를 동원해서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달라고 구합시다. 세상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는데 마음은 구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8장입니다. 너희들이 입술은 내게 가까운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가서 지금도 내 소원은 우리 목사님이 세상 구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입으로는 얘기 안 해. 내 마음은 가서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 대상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입니다. 은근히 구하든 노골적으로 구하든 무의식적으로 구하든 구하면 안 됩니다. 내가 안 구하지. 이제부터 안 구할래. 나 하나님만 달라고 구해. 여러분도 모르는 무의식은 구하고 있습니다. 저것만 있으면 내 팔자 피는데, 일만 이렇게 되면 좋을 텐데. 네. 자, 세상을 달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달라고,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실 때에 반드시 그 앞에 붙어야 될 수식어가 있습니다. 십자가, 복음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도는 성령이 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가서 나도 모르게 그 대상에게 붙어가지고 이쪽에 가서 붙으면 A라는 인격, 저기 가서 붙으면 B라는 인격, 저쪽 가서 붙으면 C라는 인격, 인격이 다 다릅니다. 그 인격을 회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보여주실 것입니다. 내가 예수 필요 없어. 내가 만나고 내가 함께 하면 돼. 창세 전부터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단둘이 교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교제에 인간을 만들자, 이 교제에 참여시키자. 요한복음 14장에서 17장 말씀이 이거 한 가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 사랑의 교제에 우리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리에서 그 인격과 내 인격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진 인격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들이라고 하는, 자녀라고 하는 인격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선생님을 만나면 제자라는 인격이 형성됩니다. 제자가 돼버려요. 생각도 제자가 되고 마음도 제자가 돼요. 그러다 집에 오면 엄마를 만나면 갑자기 어린 양을 핍니다. 어린아이가 돼버려요. 인격이 변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중인격, 몇 70종, 80종의 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대상을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인격은 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가 되었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아놓은 약속이 있습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시키리라. 하나님은 영적인 부활 만나러 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누구의 눈으로 봅니까?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 눈은 안 보일 것입니다. 죽어서 천국 갈 거야. 이게 믿음이야. 아니요. 지금 여러분 앞에 천국은 펼쳐 있습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일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과 세상을 대상으로
눈, 귀, 코, 입 등 감각기관이 새로 생깁니다. 육의 눈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눈도 있습니다. 육의 귀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안에는 마음의 귀도 있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이 육의 입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도 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를 대상으로 하는 나라고 하는 사람의 그 마음의 눈과 귀와 입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씀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눈과 귀와 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여러분의 눈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귀가 여러분들 귀와 하나가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이 여러분의 입술과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그때 기도합니까? 그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제 우리 육체의 오감각기와는 하나님의 생각, 지, 정의가 흘러나가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왜 눈을 주었는가? 왜 귀를 주었는가? 왜 입술을 주었는가? 왜 손과 발을 주었는가?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과 뜻이 흘러나가는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내 뜻, 내 생각을 이루려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사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서 생각을 쫓아 사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성령이 하시는 모든 일은 만사형통입니다. 지금 누구의 눈으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육체의 눈뿐만 아니라 여러분 마음의 눈도 있습니다. 마음의 눈으로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마음의 귀로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마음의 입술로 지금 무슨 얘기를 마음속으로 하고 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장 3절입니다. 거듭남이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가 하나님을 그렇게 찾던 니고데모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께 찾아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들어가지 못하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구원받으면 보입니다. 거듭나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태어나면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눈으로는 안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눈으로만 보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요한복음 3장 6절 육체의 사람의 눈으로는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영으로 난 성령의 사람의 눈 그리스도의 영이 오셔서 그리스도의 눈 그리스도의 영의 눈 그 눈으로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고 싶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에 4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날 때부터 육적 맹인된 소경된 자를 고치신 후에 마지막에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이건 해석 불가능합니다. 십자가로 다시 해석을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십자가에서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그러니까 성령의 눈 그리스도가 영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못하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보이느냐?
이런 사람들, 지금 유대인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성령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자들은 뭐로 보게 한다? 십자가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 복음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을 보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자들은 십자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자, 누구나 육체의 사람 안에 마음의 눈말입니다. 그 눈으로 세상을 보죠. 오늘도 마음속으로 세상에 좋은 거 보입니까? 이게 죄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에 안 좋은 것들이 보입니까? 이게 죄입니다. 마음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입으로 하나님 하나님 하면 유선입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십자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십자가는 우리를 맹인되게 합니다. 소경되게 합니다. 영적 소경 말입니다. 죄가 없으려니와 사람의 눈으로 마음의 눈말입니다. 세상을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제 요셉이 뭐를 보고 함께 하셨는지를 아시겠지요. 날 때부터 육적 맹인된 자를 고치시면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된 게 아니었어요.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면 영적 소경도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너희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 상태에서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좋은 거 우측에 보이고 안 좋은 거 좌측에 보이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을 밤새 불러도 그 하나님은 진짜는 아닙니다. 우상입니다. 이제 보입니까? 난 보이긴 하는데 들리지 않아. 자, 마가복음 7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놓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들려야 말을 합니다. 육체도 들려야 말을 합니다.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경은 영적인 기머거리는 영적인 벙어리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가 여러분 기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이 여러분 입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와 영적인 입 말입니다. 언제요? 십자가가 하나 되게 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에바다 열려라, 이걸 통해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들어야 말합니다. 기머거리가 치유받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말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기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이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리고 벙어리가 치유됩니다. 영적인 벙어리 말입니다. 요셉이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오셔서 하는 말입니다.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공회 앞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으냐. 사도행전 4장 19절 말씀입니다. 십자가 성령의 눈과 귀와 입으로 하나님을 보고 듣고 말하는 요셉. 그래서 요셉은 만사 형통한 것입니다. 감옥도 형통이고 팔리는 것도 형통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 나오는데
요셉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계십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은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성경은 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셉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여러분 안에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구할 것은 세상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까지 종교적인 삶을 산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시다.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의 참된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입니다. 십계명의 1계명입니다. 나 위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고. 그러면 누구를 두는데요?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만 마음에 두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요셉보다 더 형통한 삶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몸을 장갑 삼아서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나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부적에 있는 만사형통이고 하나님의 뜻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성경의 만사형통인 것입니다. 만사형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곳에 오셨지만 어떤 사람들 눈에는 보이고 어떤 사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사오니 이제 생명의 빛 가운데 들어가 지금 초막에 살든 궁궐에 살든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눈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기도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이곳에 임재하셔서 생명의 빛을 보여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주여 하나님, 이제 오직 십자가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보시고 함께 하시고 들으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성령의 지혜와 권세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이제부터는 세상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구하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십자가 복음을 모르며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쌍한 그 영혼들 구원하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필요한 물질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 또한 사람의 손에 들려지는 물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손에 들려지는 물질, 만사에 형통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지는 물질, 그래서 이 물질이 형통의 지름길 되는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사용되어진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 간증이 쏟아지는 그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며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눈과 귀와 입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 오늘 기도할 때에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이제 오늘 그 예배 후에 저는 서울의 참빛교회 헌신 예배를 위해서 설교하러 갑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찬송으로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깜깜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보고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기도합니다. 지금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사랑, 이 은혜와 사랑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 동인도 충만 함께 하시면 정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의 눈과 귀와 입술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고 천국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귀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입에서 나온 말씀 듣고 살아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입으로 전하기를 바라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